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아벨을 대신하는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두 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단 두 절로 처리해도 별로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특징을 한번 보면, 가인의 후손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보면,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그것이 가인 후손의 특징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앞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놋 땅이라는 말은 유리하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할 때 표를 주면서 가인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가인을 만약에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으면 이렇게 벌이 7배나 더한다 하는 표를 주면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끔,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죄지은 가인을 죄를 다스리라 그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가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인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지금 뒤에 나오지만, 가인의 후손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그 땅은 열심히 살지만 그 땅은 결국 무슨 땅이 되는가 하면 유리하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유리하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땀 흘리면서 내가 뭔가 일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수고의 땅이고 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성을 쌓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자기 성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리하는 자가 되면 방황하는 자가 항상 불안한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하리라 하면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가인은 그 약속의 말씀이 별로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는 내 아들 에녹은 내가 지킨다. 내 몸도, 내 가족도, 내 아들도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도 나를 못 지키고 사람도 나를 못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내 아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들을 이름으로 성을 쌓으면서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 성을 쌓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성을 쌓으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을 만들면서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냥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통장이 있든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인맥관계가 있든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내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게 나타나는 또 삶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평범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삶보다는 문화를 만들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 안에서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에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남들은 아내를 한 명씩 두는데 왜 꼭 한 명 둬야 되나 해서 아내를 2명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식사의 단조로움, 그리고 뭔가 의복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주신 자연을 그냥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이걸로 장사를 하면 되겠다 하면서 목축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축업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목축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하면 아벨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벨이 먼저 시작했지만 이걸 하나의 이 직업군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는 게 아니라 또한 악기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악기와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오는 걸 보면 악기와 음악을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단조로운 삶을 늘 활력을 넣기 위해서 자기들은 뭔가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는 게 아니라 농사의 이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 삶의 성공을 위해서 뭘 했냐면은 농기구를 또한 개발했습니다. 기계를 개발해서 삶의 편리함을 도구하고 또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겁니다.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지금 목축업을 개발하고 음악과 악기를 개발하고 또한 농기구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누가 했는가? 가인의 후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즐길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거기에 머리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세상 안에서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된다, 내가 내 삶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취미생활을 만들고 나름의 뭔가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그들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면 23절에 라멕의 말을 통해 살펴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가인도 악했지만
동생을 제사 잘 드리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갔던 가인도 악했지만 가인보다 7배나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문화가 발전되고 오늘 이 시대가 편리해지고 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거에 없었던 아주 치밀한 교묘한 그런 범죄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라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가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를 주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내가 주겠다 하면서 표를 줬는데, 근데 라멕은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치 비웃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아내 둘 불러놓고 둘이 내 안으로 있는데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었던 청년이 나한테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바로 나한테 죽었어. 그리고 나한테 조금 상해를 입혔다가 바로 목숨 날라갔어. 아불다가는 나한테 죽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야. 저 끝까지 갚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악한지 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세상의 문화를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악함이 엄청난 범죄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과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이 이 삶을 개발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전부 다 악의 도구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핵을 만드는 것도 원래는 그렇게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 인류의 이 좋은 면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어디 쓰는가 하면 사람 죽이는 일에 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보호하고 내 성을 지키고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의 결론은 점점 더 악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의 삶은 다릅니다. 셋의 삶은 어떤가? 25절 이하에 2절로 딱 처리되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해도 기록할 게 없어요. 셋은 가인이 죽인 의로운 사람 아벨 대신으로 의인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이다 라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의인의 계보를 이으면서 사는 것은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단조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단조롭고 별로 재미도 없고 맨날 1년만 되면 교회 가고 앉아가지고 지루한 말씀 듣고 거기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 재밌다고 그게 교회 가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측면에서는 이 교회 생활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지루하고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 셋의 후손에게서 말할 수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남들은 문화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 변화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데 맨날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단조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가인의 삶보다는 더 가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인생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조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게 단순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인의 삶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유리하는 백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죄를 만드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단조롭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이 창조하고 세상이 개발해낸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누리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지만 지금 4장에서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의 이야기와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래 할 이야기가 없어서 딱 2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5장에 넘어가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창조하고 내가 뭘 개발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계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좀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2020년으로 시작하면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